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이제 매우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에 관한 기사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사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3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것이 가장 중심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베델에서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보장을 받고 지금 야곱의 길을 떠나 먼 길을 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의 외삼촌 라바의 딸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순적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과 같이 야곱도 또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라반의 두 딸 중에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 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야곱다운 죄이다. 아마 우리 같으면 외삼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아마 그냥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말이야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7년을 섬길 테니까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짧은 세월이 아닌 7년을 말하자면 머슴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하루같이 지냈다. 참 여기에서 야곱의 또 다른 면,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서 신방을 꾸몄어요.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야곱이 정말 황당했겠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처럼 꾸며서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그냥 정말 한 방에 그냥 쏘가 넘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일을 지내라. 그 후에 내가 라헬도 또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또 7년을 이제 섬겨라. 품값으로. 그러니까 7년을 섬기라. 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좀 여기는 완전히 거래 관계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를 통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네 아들을 낳도록 라헬은 소생이 없었어요. 그래서는 라헬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서 자기 여종을 줍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시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여종 실바를 줘서 갓하고 아셀을 이제 낳게 합니다. 그런데 단산한 줄 알았던 레아가 말입니다. 또 잉태를 해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근데 라헬은 이제 영영 생산하지 못하는가 했더니 뒤늦게 잉태를 해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제 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산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야곱은 말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이제 내려보내면서 내가 이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제 내 동족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이렇게 낳게 한 거예요. 야곱이 여기 또 의미가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이 있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나도 이젠 대식구가 됐어요. 그랬는데 언제까지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머슴살이만 해야 됩니까? 나는 내 집을 언제나 세우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말이죠, 후속사적인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 하란으로 내려보내셔서 말이죠, 12아들을 이렇게 낳게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이런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아들이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만 12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래서 몇 날 동안 가서 피해 있어라 했던 것이 2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또 봉사를 하니라고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게 헛된 세월 같지만은 앞에서 본 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계셨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집을 세우시기 위한 그런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자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 이걸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20년이 지나서 12아들을 얻은 후에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한 1, 2년 지난 후에 돌아가라 하시질 않았는가? 하나님의 여기에 섭리는 또 12족장이 될 12아들을 이제 이렇게 얻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이 말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고 없는 사이에 야반 도종하던 말이죠. 도망치듯 이제 그 가족과 그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제 도망을 가듯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줬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요. 니느웨 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니느웨 성을 정복하려는 그런 시점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고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은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 마하나임이라 한 대로 돌아가는 야곱을 호위하시기 위해서요.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건 야곱의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을 계승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야곱이 지금 야복나루에 도달했어요. 야복나루면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되는데 야곱은 말이죠. 가나안이 가까워 올수록 막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아직도 자기에게 대한 그 분을 품지 못하고 칼을 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형에게로 사자를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에서가 400명을 건너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정말 답답했겠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 낙타를 두 대로 나눈 거예요. 야곱은 참 지능이 말이죠.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왜 두 대로 나눴느냐 하면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는 보전하리라. 이런 머리를 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나에게 돌아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랴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막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건네게 하며 또 자기의 그 많은 소유도 말이죠. 거느리고 온 소유도 건네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요. 건넬세, 건네게 하고 건너가게 했다는 이 점입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바로 이 규절이 제 거실에도 써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28장에서 베델에서도요. 한 곳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죠. 밤인 거죠. 돌베개하고 이제 이렇게 누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또 야곱을 만나 주셨죠. 지금 야복 나루에서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보다도 야곱을 만나 주시기에 이 이상 더 좋은 시점, 좋은 상황이 언제이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씨름을 한 거는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야곱은 홀로 남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뒤에 가서 이 어떤 사람을 야곱은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씨름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이라는 거 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마치 씨름하는 거와 같았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말이죠. 예? 그건 씨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제 씨름의 목적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주시려는 게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만 됩니다. 예? 그런데 씨름을 하는 야곱의 손은 이전에 어떤 손이었습니까? 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참도 이 말씀도요, 우리가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인 거죠. 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아니,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뜻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심한 환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만 의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꺾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걸 이런 뜻일 거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명예나 말이죠, 이거를 내세우니라 고집을 세우고 큰 소리치고 하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말이죠, 자기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쳤다 이거야. 그랬더니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다. 자, 이걸 좀 이 뜻을 연결해 보세요. 여기서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야곱이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는 환도뼈, 이 허벅지가 그게 위골이 되니까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붙들고 매달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이 점을 호세아서에서는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기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니까 비로소 울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무슨 축복을 또 받으려는 겁니까? 에서에게서 장자의 직분도 팥죽한 그릇에 뺏었고, 아버지로부터도 이렇게 사기치고, 예? 외삼촌의 두 딸도 얻었고, 12아들도 얻었고, 많은 재물도 얻었고, 그런데 무슨 축복을 또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참 이 야곱은 이 정말 신령한 축복을 위해서 일생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손이 어떤 손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뱃속에서 서로 싸우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쓰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형에게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목에 양의 염소 털을 붙이고 말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외삼촌에게 말이죠, 좀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들이 잉태할 때, 새끼를 낳을 때 그것들에게 아롱진 새끼를 갖도록 하던 바로 그 손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까지 일생은 사람하고의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하고 씨름을 했나? 물질하고 돈하고 씨름을 했나? 명예하고 씨름을 했나? 사람하고 씨름을 했나? 정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막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간구하며 이렇게 씨름을 했는가? 그 사람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 야곱이란 말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에서가 이제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사기친 걸 알고는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놈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알아라, 이스라엘을 알아. 만일 야곱이 붙들고 있던 걸 놓았다면, 나를 놓게 하라, 가게 하라 할 땐 놓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에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닌가. 천국은 지금 침노를 당한다. 힘쓰는 자는 빼앗는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바꿔야만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무슨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다 망하고 쇠퇴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은 아직도 지구상에 엄연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제 앞에서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 여기엔 분이엘이라,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야. 이 신앙의 진보, 성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델을 지나 분이엘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밤새도록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씨름하듯 한 거죠. 그런데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해가 돋았고, 우리나라 말 그대로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그 밤은 지나고 햇빛이 찬란한 해가 돋았고, 그러나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됐기 때문에 절었더라. 쩔뚝쩔뚝하면서 찬란한 해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야곱으로 떠났다가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으로 떠났다가 하란에서 20년을 지내다가 그냥 야곱으로 돌아온다면 헛된 세월을 보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홀로 떠났다가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는 야곱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버림을 당했어요. 이삭만 택함을 받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야곱만이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무려 12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함을 받고 11아들은 버림을 당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씨름을 한 분이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분이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야곱 때에 이르러 12아들로 번성을 하고 이들이 12족장이 돼가지고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번성하게 하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분이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개정이고요. 개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았다. 큰 힘줄을 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그 힘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비로소 붙들고 매달리면서 울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막 매달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묻게 됩니다. 내가, 그리고 형제가 의지하고 있는 환도뼈 큰 힘줄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입니까? 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변,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환도뼈 그 힘줄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거를 자랑하면서 큰 힘줄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은혜를 받으며 진심으로 아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